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에 박해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 박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 공동체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두개인들이요, 마음이 아주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병자를 다 낫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두개인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왜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시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교회 안에 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교회 밖에서 사탄의 도구가 된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도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사탄의 도구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탄의 도구는요,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영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탐심과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영을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시기와 그리고 또한 질투가 더러운 영을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점검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악한 사탄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더러운 마음이고 더러운 영을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시기라고 하는 것, 무엇에부터 시작할까요? 무엇으로부터 시기심이 시작되죠? 그것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당시 노래했던, 유행했던 그 노래가 뭐냐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눈으로 주목하는 것,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눈으로 누군가를 보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하면 상대방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시기한 사람들이 망한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을 시기한 가인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또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망했어요. 요셉을 시기한 형제들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시기하는 그 마음은 파괴적이면서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혹시 우리 가운데 시기심이 있다면 모든 것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길까지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성공을 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보는 은혜가 있고,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고 서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쳤죠. 근데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로 인해서 신문을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하고요, 우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칭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과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심을 이용을 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번에는 그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말로만 경고하고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도 사탄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흔듭니까?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탄은 막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흔들려고,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탄의 간교한 전략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깨어있으면서 이게 사탄의 일이구나, 이렇게 사탄이 일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도들이 갇혀있던 옥문을 열었어요. 사도들을 또한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애초에 사도들이 잡혀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잡혀가게 하시고 감옥 문을 열어서 풀어주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는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신 것일까? 계속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아마 감옥에 계속해서 그냥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사도들을 살리시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즐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도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갖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 명령과 그 말씀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렉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갔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강팍해져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없이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추방 정도가 아닙니다. 추방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ut them to death.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갑자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34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만 갖춘 학자가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리고 38절, 39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40절 보십시오.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다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핍박하였던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는 가말리엘의 조언대로 죽이려 했던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채찍질한 후에 풀어줬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채찍질하고 그냥 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의 풀어줌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지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감동시키셔서 사도들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방법만을 생각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건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셨던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신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또 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의 은혜를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실 때도 있으셨고, 어떤 때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말리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말리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도움의 손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해 주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키포인트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몇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언제나 사탄의 공격 대상은요, 리더입니다. 리더, 가정의 리더, 또 교회의 리더, 목장의 리더, 나라의 리더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면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 어느 성도가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뭐 교회적으로 아픈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기도해야 될 문제지만 교회가 뭐 그 성도로 인해서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가, 특별히 담임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행했을 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을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대상이 바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장의 리더가 누굽니까? 목자예요. 교회 리더가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교회 영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부목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 목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뭔가 살펴보았는데 42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우리 42절 다시 한번 스크린에 비춰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날마다라고 하는 수식어예요. 날마다. 또한 수식어는 뭐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지만 집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지만 마켓에 가서, 식당에 가서는 크리스찬다운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지만, 교회에서는 성도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서나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때 세상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막 방해도 하고요, 우리를 조롱도 하고요,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 안에 자꾸 사탄은 시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뭐 연예인들 보면서 와, 정말 예쁘다, 참 노래 잘한다, 뭐 연기 잘한다, 뭐 그러면서 제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에게 시기심이 있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에이지, 비슷한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누구는 막 잘 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막 성공하는 거예요, 누구는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어요. 시기심.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